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3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들을 준행하고 오직 내가 명령하는 그 길을 따라 가면은 너희가 들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의 가정과 모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나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향해서 그들의 신이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 배교의 길, 이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누리며 살아왔던 지나온 세월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단순한 하나의 반복적인 패턴이 아니라 인간의 썩어 빠진 본성의 부패함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어디에 뭐가 필요한 것들을 몰라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패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3장에서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 기다리실 이유도 없지만 왜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까요?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이 상황과 전 세계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유사한 상황으로 갖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이, 백성이, 사람이 제일 먼저라던 그 지리자였던 대통령은 물러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야망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으로 단속이 되었던 이 사람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 백성은 외국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손도 뻗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했던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이것이 하약 한 달 뒤에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과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할까요?
우리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고 정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피 흘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로 빚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셨듯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서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개인된 당신을 버리고 떠난 죄악된 배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에 젖어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젖어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기도 응답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것을 들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후 우리에게 긍휼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 자식이 은혜를 구한다고 기도하면 뭔가를 요청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인간의 부모는요, 저도 똑같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대적하든지 떠났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배륜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를 대할 때 그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인간은요, 악은 악으로 더 갚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요. 내용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지만은 그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모두를 향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베푸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간추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손길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함을 바라보고 가고자 하는 그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지은 죄는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는데 왜 유독 나만을 더 심하게 징계하고 못되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3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잘 되고 형통한 길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는 그 모든 걸음이 눈물 자국이고 고통 자국밖에 남지 않는 서러움의 세월들의 발자국만이 남게 됩니다. 이건 지당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있을 때 나는 사생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달게 받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말씀에 기록된 것,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서로가 함께 건면할 때에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듣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정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시 같은 채찍으로 찌를 때에 그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훈계는요, 징계와 훈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자녀를 양육할 때 살리는 기능하는 것이 징계와 훈계입니다. 그러면은 징계는 기쁘게 받고 훈계는 뭐 해야 될까요? 더 정치하려고, 더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짧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만 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는 너희 앞에서 감추지 않고 내가 선자를 안 보내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들 앞에 선자를 볼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선자를 다르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예언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이고 내 제사장이고 왕이시잖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주는 평안하고 좋은 길, 이런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모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서 계시가 완성이 됐지만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한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한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는 자리에 서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으로 주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이 제 가운데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공개를 따르게 받고 기쁘게 감사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그 길을 주는데 오늘 이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할 때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길이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억지 해석 같지만은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옳은 길, 정의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 길, 그 길을 하는 이 길에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져 있는 길, 이 길 외에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정해진 길, 이거 외에는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밖에 없잖아요. 이 믿음의 길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하면 뭐해요? 저들이 말하는 좋은 데를 가겠지. 죄를 지은 정보에 따라서 조금 더 고통받는 자리에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서 고통 좀 덜 받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나만 미워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의 표식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이유들이 어떻게 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유를 앞쪽은 다르게 설명했지만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기다려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스승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일까요? 하나님 은혜에 기다리고 있는 이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스승들이 있게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비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고 돌아온 그 자들에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파종했을 때 비를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나서 풍성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의 떡밥죽거리 집안에 있는 이 밥그릇까지도 모든 것이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모든 제약된 삶들을 해결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모태신앙을 떠나서 자기가 고백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표정이 바로 세례거든요. 입교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건 누구예요?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에 눈에 보이는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이 돼서 선자가 돼서 인도해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제시된 그 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를 쳐부수고 완전히 내가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도벳이라는 이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흰눈의 그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 의미는 지옥이라는 의미와 연상이 되는 그런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눈의 아들 골짜기, 흰눈의 골짜기 이 사건 혹시 떠오르는 뭐 사건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승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이곳에 매장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아간의 범죄로 아간의 모든 가족이 그 범죄를 인해서 그곳에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옥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준비해두고 예배해 두었다고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 어떻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심판해요?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선민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을 누구에게로 대적하는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때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내리고 하는데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이 내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산산히 부숴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 목사가 교회 몸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자정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머리이십니다. 그분을 건드리는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가 초창기를 한국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 가장 실질적인 하나는 종교를 건드린 겁니다. 다른 종교를 건드렸지만은 기독교를 신사 참배해서 완전히 제외시키지 않고 더 강요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동일합니다. 바로를 신이라고, 태양의 신이라고 더 숭배하게 하고 그 신들을 짓는 신들을 더 많이 하게 하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제 지하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제 해방에 직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동일한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에게 절하듯이 하는 이런 진짜 참배 강요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허물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파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적으로 말합니다만 빠르면은 여러분 이빨이 빠지고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대합니다. 저는 빠르면은 내년쯤에 되면은 여러분이 그런 이 전자파 같은 이런 파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주파가 이런 파장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면은 이빨이 재생이 됩니다. 없었던 손가락이 재생이 됩니다. 저도 그것이 생겨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설이다, 이거는 음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앞에 빠르면은 내년이나 26년도나 27년도 안에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요, 그냥 모든 병자들에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위급한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다 혜택을 다 돌아가도록 한답니다.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반한 치료가 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이거와 상관이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볼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있다는 이런 거.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선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고 풍요로움 있게 하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상해 주시겠다고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거부하실래요? 믿지 아니하십니다.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것 31장에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손길을 계속해서 오늘 이 상황 배경적으로 보면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가 이 배경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좀 없을 때는 왕으로 자정에 일찍 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외부 권력이나 힘 있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점점 자란 것은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열리는 일이 커지고 더 깊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보다 내일이 더 나은 것.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들을 반드시 뭐 하실까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쉽게 하면 악을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약속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 의미적인 소리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그 길, 정해진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고 있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해진 그 길과 정해진 그 모든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해진 길,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결단과 그 용기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내 마음의 믿음에 이 담대함이 없고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내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입술을 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불 가운데서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 가운데서 어떻게 불과 이게 함께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그런 일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자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받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